우리는 역사는 두 가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흐름 따라 정해지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1920년, 1930년, 2023년이 작년에 지나갔고 올해가 24년, 어김없이 24년이 또 오고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히스토리 역사관이 아니라 구속사적인 역사관, 독일어로 말하면 게세슈테, 한국말로 말하면 구속사적 역사관, 즉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 우리는 이거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40년은 그냥 이 40년 지나가면 내년엔 또 41주년 되겠지, 그 다음에 42주년이 오겠지,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상에서만큼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패역한 세대를 심판하실 때 40주야 40일 밤낮으로 홍수가 나고 물이 내려서 세상을 심판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어 왕궁을 쫓겨나고 40년 미디안 광야의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40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것도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전 이 세상에 머무는 시간도 40일이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일일이 다 나열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성경에는 이 외에도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매우 의미 있게 쓰여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40이라고 하는 나이를 부록의 나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부록이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정신을 빼앗겨 갈팡질팡하거나 판단을 흐리는 일이 없게 되었음을 뜻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40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도 매우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나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볼 때에도 사실 이 성전을 지을 때 완공한 나이가, 성전 봉헌한 나이가 40이었어요 40 이전과 40 이후에 우리 해안교회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저도 40으로 구분하고 싶어요. 40년 교회 짓고 40년 오늘 맞이했고 앞으로 40년, 요즘에 그렇더라고요. 아이고 요즘에는 뭐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웬만하면 100살이야.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요. 재수 없으면 120이야. 뭐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재수 없으시길 바랍니다. 뭐 100살 다 이제 기대 수명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또 그렇게 옛날에는 100살 뭐 가까이 사신 분들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에 80 어간에 돌아가시면 아유 아직도 한참 사셔야 되는데 90 정도에 돌아가시면 아이 그냥 저냥 사셨네. 100살 정도 살면
잘 사셨네 그래요. 그런데 재수 없으면 또 120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0, 40으로 구분해서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0주년을 맞는 우리 예양교회 입장에서 볼 때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40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성경에 보면 40은 뭐냐? 제가 보니까 첫째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날짜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영적인 교훈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와서 막 달려가 가지고 첫 번째 만난 관문이 뭡니까? 홍해예요, 홍해. 시퍼런 물이 출렁거리고 뒤에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 말발굽 소리가. 바로가 430년 동안 부려먹은 노예들을 그냥 놓아줄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잡으러 오는 말발굽 소리가 나지요. 그런데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세요? 20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대군이 홍해를 걸어서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 맨 앞에 선 사람과 꼴찌에 선 사람이 있을까? 한 방에 못 건너가죠. 200만 명이 얼마나 엄청난 숫자인 줄 아십니까? 구리 시민이 20만 명이에요. 그럼 구리 시민 10배가 뭐 한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건너가요. 그래서 먼저 건너간 사람들이 언덕에서 다음 건너오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뒤에 누가 따라와요? 애굽 군대가 따라와요. 거의 잡을 만큼 따라와요. 놀라운 사실이, 이 홍해가 갈라져 있다가 이스라엘 사람 그 맨 꼴찌까지 따라온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오니까 바로 이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도대체 이 홍해를 가르시는 이는 누굴까? 더 이들이 저거한 것은 저들은 누구고 우리는 누굴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물에 빠져 죽었다는 사람이 없어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구해내시고 그 홍해에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그냥 거기서 수만 명이 몰살당해 죽는 모습을 누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생각을 했다니까, 저들은 죽는 저들은 누구고 산 우리는 누굴까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철저히 지켜주신다. 이거를 그들에게 첫 번째 장면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40년 동안 이들은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양도 치지 아니하고 염소도 짓지 아니하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광야 사막 가운데서 어떻게 옷을 해 입을 수 있습니까? 한번 해 입은 옷이, 양가죽으로 해 입은 옷이 40년 동안 안 떨어졌다고요. 다시 갈아입을 일이 없었다고요. 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40년 동안 배운 게 뭐냐면, 아, 그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 바라보면 살아. 이것이 40년 동안 이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교훈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었고 많은 전쟁을 겪었고 밤에는 추위와 견뎌야 하고 낮에는 6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태양빛에 견뎌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들을 이곳에 보내신 것은요, 그게 필요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이었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나중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머물면서 왕자의 권력, 군사의 힘, 왕궁에서 배웠던 모든 지식들을 다 버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철저하게 그는 힘을 빼는 일을 했습니다. 80이 되어 호렙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모세에게는 엄청난 불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무슨 불만입니까?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습니까? 내가 왕궁에 있을 때 이집트 군대를 호령하고 그리고 40세의 혈기가 왕성한 이 뭔가 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좀 나타나시지, 내가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염소똥 양똥을 치면서 그 고생할 때 하나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80이 되어 다 늙은이 돼가지고 꼬부랑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를 뭘 하시겠다고 이제 오셨냐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여러분, 내가 힘 있다고 할 때,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힘이 빠질 때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나이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세대 사람들이 만나면 제일 부러운 게 뭐냐? 그러면 돈도 명예도 권세도 아니에요. 젊다는 것이 부러워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젊은이들이 그 젊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재산인지,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그런데요, 그래도 유익은 있어요. 나이 먹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영적 유익이 뭐냐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의지했던 건강, 내가 의지했던 지식이요, 50 넘어가면 다 지식의 평준화가 와요. 유치원 졸업생이나 대학원 졸업생이나 금방 듣고 나면 까먹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40이 넘어가면 미의 평준화가 오고, 이쁘니나 안 이쁘니나, 아니 우리나라 여자들은 다 이뻐. 진짜 다 이뻐요. 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이쁜지 몰라. 우리 옆 사람, 당신이 미스 코리아입니다 해줘봐. 아니 어쩜 이렇게 이쁜지 몰라. 다 이뻐. 늙어도 이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쁜지. 아니 다른 나라에 비하면이야 뭘 따져 그러지 말고. 옛날에 제가 일본 갔는데 동경역에 수만 명, 계단이 한 50m 되는데 매일 빡빡하게 그냥 막 거기를 사람들이 오는, 인간이 많아요.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2시간 지켜봤어. 난간에서. 근데 이쁜 여자 딱 둘 있더라고. 근데 그것도 외국인이야. 그리고 여행을 끝나고 공항에 딱 왔는데 왜 그렇게 줄 서 있는 이쁜 여자가 많은 거예요? 보니까 한국 여자들이야. 한국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아무리 자랑해봐야 나이 먹으면 다 거기서 거기지. 뭐 가졌다고 해서 자랑합니까? 60, 70 넘어가면 맨날 몸에 좋은 꽁보리밥만 먹고 다니지 돈 많으면 뭐 할 거예요? 건강하면 되는 거예요. 건강하면
아멘. 그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이 먹어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힘이 빠지니까 누구 의지하게 돼?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랬어요. 3가지 기적을 일으켜줬지요. 지팡이를 던져보라, 손에 넣어보라, 물을 떠다가 해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40이라고 하는 이 숫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건 뭐냐면 너희들이 힘을 빼야 내가 일하는 거야. 네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사는 거야 라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 가운데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40년, 광야 40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광야 40년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적을 보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농사도 짓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40은 무엇을 위해서 있었냐면 40년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은혜의 40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제를 벌리고 이것으로 끝나기 위해서 40이 있는 것은 아니죠. 40은요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걸어온 40년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셨고 40년 동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예양교회를 바라보면 정말 생각해 봐봐요. 구리 지방에 21개 교회가 있는데 우리 예양교회보다 좋은 교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중앙년에 670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럼 670개 교회 가운데 예양교회보다 더 은혜로운 게 있어요? 근데 왜 요쪽만 그래? 이쪽은 아예 립서비스도 못해. 없어요. 여러분, 한국에 7,000교회 한국 감리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예양교회보다 은혜로운 게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왜요? 이 교회는 성도들이 좋아. 두 번째,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있는 교회야. 사람이 주인 되지 않아요. 저는 늘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해요. 지금 내가 성급히 뭘 이야기할까 하다가 중지했는데 다음 주에 발표할게요. 그렇지만 이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로 왔지만 여기에서 머물라고 하나님이 함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저는 영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40주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거예요. 이 40주년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올 수 없는, 다시금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감이 임할 수 있는 날짜가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 세대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 광야의 40년이 끝났습니다. 이 40주년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이러고 말 거예요? 끝날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라고 하는 숫자가 40이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무엇을 시작할까요? 여러분, 이번 우리 40주년 예배는요 특별한 컨셉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컨셉이 뭐냐 하면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세레모니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지만 40년 앞으로 걸어가야 할 100년은 누구에게 이 교회가 초점이 맞춰져야 되냐면 다음 세대에게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여러분 릴레이 하다가도 400m 막 달려오고 난 다음에 다음 타자에게 넘겨주잖아요. 그들이 또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예배 가운데 바톤을 넘겨주는 청년들에게 우리 예향의 바톤을 넘겨주는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여러분 기성세대의 간절한 마음이 없으면 이들에게 전달이 되지 않아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지나온 40년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앞으로 가야 할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이 행사만 끝나버리는 것과 아니야 40주년은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을 만난 숫자이기도 하지만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이 앞으로 가야 할 일을 새롭게 출발하라고 하는 새롭게 무엇인가 사명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세레모니를 마치고 해외에 기념교회를 짓고 리모델링을 하고 역사관을 만들고 하고 지금 7가지 행사가 열심히 각 부서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헌금 열심히 하고 있고 매주 보면은요, 참 우리 교회인들 늘 감탄해요. 우리가 볼 때면 예향교회인들 진짜 헌금 잘한다. 저도 안타까워요. 요즘같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어리게 헌금하는 거 보면은요, 정말 안타까워요. 자식의 이름으로, 아내의 이름으로, 남편의 이름으로, 또 어떤 이는 이번에 일만 잘 되면 내가 그냥 리모델링 다 나 혼자 하려고 그랬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미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난 그렇게 믿어요.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고 하는 여러분 애처롭게 그지 없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러나 그거 하고 끝나라고 이 40주년을 주었을까? 아니라고 봐요. 성경에 보면 40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시간도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시작할까? 나는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주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우리 행정부와 부목사님들은요, 마스터 플랜을 만들 거예요. 앞으로 걸어가야 할 40년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는 여기에 총력을 다할 거예요. 30년 후, 40년 후에요, 엄청 이런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을 경험하고 시작한 교회와 그냥 40주년을 그냥 지나간 교회는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힘을 다해서 전심전력해서 청년들이 이곳에 모이도록 해줘야 돼요. 청년 찬양 집회, 청년 애국 집회, 청년 창업. 여러분, 우리 오늘 열심히 우리 앞으로 재무부도요, 하여튼 있는 대로 여력을 동원해서 우리 청년들 창업 지원도 좀 해줘야 돼요. 걔들이 돈 벌어 나중에 갚아서 받아가지고 또 다른 사람 창업 지원해주고, 그래서 걔네들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나라의 주류가 될 수 있는 길이 뭔가를 먼저 걸어온 기성세대가 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예. 정치를 하고 권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성을 가르쳐줘야 돼. 애들이 걸어온 우리들은 남들이 가르쳐주질 않아서 잘 몰랐잖아요. 시궁창에 깨울 조그만 지나가는 깨울에 가서 고기 잡아봐야 제일 커봐야 금붕어 요만한 거야. 그죠? 저 동해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어떠다가 재수가 없으면 돌고래도 5m짜리 잡힌다니까? 큰 물에는 크게 자는 거예요. 우리는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기왕에 나은 놈들이라도 세계적인 인물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군사로 키워야 될 거잖아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하고
우리가 이들을 제대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키우자고 시작하는 거하고, 그거는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는 이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영적으로 키울까, 이 세상의 주역으로 키울까를 목회자들이 먼저 고민할 거예요. 그리고 장로들이 고민할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계획들이 이제부터 플랜들이 세워져서 이루어질 거라고요. 왜냐? 바톤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누가 이 교회의 주인인가를 이미 우리는 주인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그들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막연하게 들을지 몰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조건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뭔지 아세요? 모세가 갑자기 죽어요. 모세 구두 닦던 여호수아, 이름도 없던 정치 초년생이 갑자기 200만 대군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대통령이 된 거야. 에?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할 정신은 오직 하나요. 담대한 거, 말씀 안에 담대한 거 씹어주면 돼요, 쟤들한테. 이 세상은 영어 단어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수학 문제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이 담력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지혜도 하늘에서 와요. 아멘. 그거면 끝나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두 번째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점령해야 될 성이 뭐였어요? 아예 그런 건 기억 안 하고 살아요? 여리고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은요 이스라엘 중에 제일 막강한 성, 맞아요. 난공불락입니다. 지금도 여리고라는 그 사해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넘어가기 전에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성이 있어요. 거기는요 이 석회 한 벽에 깎아 절벽이고요, 성도 엄청나게 든든하게 쌓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그 점령하는 방법이 너무 초라해. 하루에 한 바퀴 도르래, 남녀노소가 다. 이건 저기서 볼 때 쟤네들 뭐 하는 거야?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 돌고 그냥 야호 했는지 할렐루야 했는지 소리를 지르래.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요,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순종했더니 기적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딱 두 가지야. 강하고 담대하라, 너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는 이 40이라는 숫자는요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생명 같은 숫자예요. 시간 지나면 훌딱 지나갑니다. 벌써 4월이에요 12월 또 그 지나가고 나서 40일 얘기해봐야 아무 감동이 없어요. 우리는 이 방향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적으로 40주년을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가 왔는데 우리가 예한교회 4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가정은 어떻게 변할까? 이 40이라는 숫자가 은혜의 40도 되지만 하나님이 2라는 40이라는데 새로 출발하는 40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은 어떻게 출발할까? 내가 인생을 살다가 예한교회 몸담아 신앙생활을 하다가 40주년을 함께 맞이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업장도 뭔가 하나님이 새롭게 일하시는, 새롭게 혁신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들이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여러분의 40년, 예한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40년은 아마 나중에 큰 역사로 새롭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가정과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